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인내로 채워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우리 이 말씀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액자 2개를 나누어 드렸을 거예요. 한 가정당 2개씩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표가 담겨있는 액자고요. 하나는 또 우리가 단체 사진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해 놓은 액자인데요. 처음에 우리 표가 담긴 액자를 보시고 우리 교회와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이 담겨있는 액자를 보시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셨다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 오셔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액자를 보시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주일 오전 설교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9개를 끝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일마다 보시게 되고 또 담게 되실 텐데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돼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알게 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죠.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밥, 나홀로족, 혼자 있는 게 좋대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살고 싶대요. 심지어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더불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죠. 예전에는 한 집에 3대가 사는 집들이 흔했어요. 못해도 2대는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마도 따로, 자녀도 따로, 다 따로따로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게는 2명, 많게는 이제 가족이 사는 집도 있겠지만 혼자 사는 인구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집에도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먹고 싶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편하고 좋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배려하고요. 서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집에 또 다른 식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식구를 사랑하면서 배려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고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고 직장에 있으면 임직원이나 회사 오너, 선배들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야 그 공동체는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따르는 것을 스트레스가 받는데요. 그래서 잘 따르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 71%가 직장생활 하는 것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는 걸 해야 되니까 따라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정신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따르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사라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재능으로 빨리빨리 성과를 내기 원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도 그래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따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공동체 모임이에요. 우린 누구를 따릅니까? 누구를 믿고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아대로 하고 싶지만 교회는 누구를 따르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같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는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우리 삶에 맺혀야 되는 거죠. 아멘.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 그거 성령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난 누구를 따르고 싶지 않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자꾸 힘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능력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만 그 사람들 얘기가 맞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될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오늘도 본문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큰 기쁨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걸로 생각되죠.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따라만 가야 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즐겁고 간단한 일이에요. 아멘. 누구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우리가 자꾸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생기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포기해? 이거 어떻게 안 할 수 있지?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자꾸만 그 욕심을 가지게 하니까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고 그대로 배웠어요. 예수님과 밥 먹고 저녁에 말씀 나누고 그걸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로 돌리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즐겁고 쉬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 가운데 우리 즐겁고 쉽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죠. 뭘 흔들고 있죠? 깃발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행 가서 뭐만 하면 돼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너무 쉽지 않으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럼 따라가면 돼요. 자, 여기서 관광하세요. 관광하시면 돼요. 자, 10분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오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쵸? 너무 친절하게 잘 따라만 가면 되죠.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가이드가 지갑 꺼내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돈이 있으시면 돈을 조금만 호주머니에 넣고 계시다가 요거밖에 없다고 꺼내세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이 없네. 지갑 꺼내시는 분들. 네, 그럼 지갑이 없어져요. 네, 그렇죠? 돈을 많이 꺼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은 10,000원, 20,000원 주고 사와요. 버스 안에 타보니까 야, 나는 1,000원 주고 샀어. 나는 500원 주고 샀어. 그러는데 나만 10,000원 주고 샀어. 왜요? 돈 많은 거 알고 덤탱이 씌운 거죠. 가이드가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친절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조금만 꺼내라고. 돈 없는 척 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던 대로,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지갑 딱 꺼내가지고 카드 다 보여주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차에 타면 물건은 있는데 지갑은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싸게 샀는데 나만 비싸게 사고 와요. 이러니까 따라가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여행은요, 끝날 때까지 불평불만이에요. 내가 지갑 잃어버렸다고. 내가 여기 여행 와가지고 지갑 잃어버렸다고. 남들은 500원, 1,000원 주고 샀는데 난 10,000원, 20,000원 주고 샀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찬양이 기다려져요. 오늘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즐거운 양약을 주실까? 기대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지갑 꺼내고 흔들고 다니다가 소매치기 당했는데 왜 이렇게 고단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웃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에버랜드라는 곳에 이제 나라사모랑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연애할 때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나라사모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저쪽 아랍 언어 하시는 가이드분이 저를 보더니 빨리 따라오라고 이제 아랍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수염이 좀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라고 못 알아들어요. 빨리 따라오 그래. 그래서 나 코리안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못 모르고 제가 아예 하고 따라갔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행히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거기가 한국이라 괜찮았지 다른 관광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꼬마애들이 컨테이너 항구 있는 데서 장난을 치다가 남자 꼬마애가 컨테이너에 들어갔대요. 근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3,000km가 떨어진 방글라데시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컨테이너 속에서 6일 동안 꼬박 굶어가지고 거기에 도착했답니다. 다행히 영양실조는 걸렸지만 아이가 건강했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면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장난스러웠지만 이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잘못했던 그 행동이 어떻게 해요? 큰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잘 가다가 한 번 포기하고 넘어지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하면서요. 오래 참으면서 성령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령님만 바라보며 따라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마음의 욕심을 내려두고 성령을 따라 살면 너무나 쉽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 그 열매를 맺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화평의 말씀을 나누면서 평안이 불안이 되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평안이 불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멘. 주님과 동행하신 분들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평안이 불안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불안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평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오래 참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 세 번역에서는 인내하고 그 뜻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 꿋꿋함,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늘 평안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꿋꿋해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참고 견뎌내셔야 돼요. 살면서 이런 후회를 참 많이 하죠.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런 후회 안 해보신 분 있으면은 저는 그분을 오늘부터 존경하겠습니다. 다 한 번씩 후회해 보셨잖아요. 내가 오늘 좀만 더 참을 걸. 내가 좀만 그 얘기 하지 말 걸. 내가 그렇게 하지 말 걸. 우리는 매일 그렇게 후회하거든요. 그런데 왜 또 똑같이 후회를 할까요? 마음에 다짐을 하잖아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마음 굳게 맺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좀만 참을 걸. 이거 참을 걸 계속하며 살아가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마음을 잘 먹지 못해서요? 아니면 후회한 일이 길어가지고 잊어버려서요? 인내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이라서요? 아니요. 우리는 인내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된다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착각이 있다니까요. 근데 인내는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기 위해서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기 원합니다. 내 성품과 내 성격이 급하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인내하지 못해서 오래 참지 못해서 쉽게 무너졌던 우리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바꾸길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하셔야 돼요. 그 인내가 없으면 우리 삶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맛보아야 되거든요. 우리 노아의 시대의 일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합독해서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겨우 8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도요, 비가 내리지 않은 긴 시간 동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시간이었다고요? 오래 참은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오래 참고 계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라고요? 겨우 8명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겨우 8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중간에 포기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노아도 오래 참고 견딤으로 타락한 시대에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의로움으로 버텼더니 노아의 가족 8명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면 오래 참음이 사라져요. 지치면 인내심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는 마음 가지고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한 자는 뭐하다고요? 복되다고요. 아멘. 우리 저 여러분 복되는 자 되기 위해서 참고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라고 말했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 오래 참은 욥과 같은 사람, 이 사람들 본을 삼아서 오래 참음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저 여러분, 제가 이제 법대 책을 갖다 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다 공부해 오세요. 저희 가서 다 시험 보시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려면 이 사람들이 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의사가 되려면요, 수년 동안 공부하고 실습하고 병원에 가서 일을 한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최소 7년 넘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오래 참음으로 결실할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과실도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래 참음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 참는 것이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의 성품 되시기를, 특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 인내하는 복된 모습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고요. 우리 개성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기를 꿈꾸는 그런 허상은 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는 대로 오래 참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사단의 악한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빗줄기가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가 이 지역에 오래 버티고 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아멘. 그러나 이 교회가 참지 못하고 여기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참지 못하고 무너지면 구원은 상실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오래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저와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와 간절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에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많이 참으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라고 얘기해요.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외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많이 참으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처신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참는 사람이에요. 많이 참으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비난을 당하든지 가난해지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많이 참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꾼답게 많이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참는 걸 참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비난을 받거나 공경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하나님, 견딜 만큼 참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엔 오래됐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1년, 2년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시간에서는 그 1년이 어쩌면 너무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한 3초, 5초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개성교회 성도들 한 10초만 힘들어라.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10초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린 후회하겠죠. 우리가 좀만 더 참았더라면, 우리가 좀만 더 인내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언제까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면서 많이 참으면서 살아가기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참으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잠깐을 잘 이겨내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래 참음으로 결실할 것을 믿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부유하고 다 가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필립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조급해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요? 조급함 내려놓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저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 축복합니다.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는 강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인내할 줄 알았고요. 큰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로 인내함으로 그들의 삶을 증명해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의 어떤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근래에 살아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강한 믿음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위대한 시련을 인내하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럴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시련과 큰 것을 이겨낼 때, 그것을 인내하며 버텨낼 때 우린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 강한 믿음을 품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큰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사람 믿음이 큰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습니까? 자녀, 자식 다 잃고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온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런 강한 믿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든 상황에도 모르지만 참고 견딘 뒤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워렌 위어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시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시련의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시련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참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됐는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지막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일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인생의 시련을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살다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괴로움이라면 아름다운 일이기에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세보적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내, 참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오래 참으면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오래 참음, 인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따라해볼까요? 기다림의 사랑. 기다림의 사랑이에요. 죄된 우리 인간들,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이 될 만큼 우리가 변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조금 억울한 일 당하셔도 하나님 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참고 견뎌내시길 축복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인내라는 단어를 풀 밸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풀 밸런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특히 잘못한 사람에 대한 관용과 관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는요, 죄 많은 우리들을 참고 견뎌주었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특히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건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특히 더 인내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더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요. 이 인내의 의미 다시 한번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도 인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기다림의 사랑, 인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 인내에 기다림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 많고 자꾸 반복하고 느리고 때로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가장 관대하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경험했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림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내로 헌신된 일꾼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 PPT 잠깐 보여주실까요? 우리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신된 사람들만 필요합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헌신된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된 일꾼은요,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짧게 살다 가실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내로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위대한 일 가운데 쓰이는 사람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헌신된 사람이면 돼요. 그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처신은 어때요?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참 우리 올해 개성교회 표가 하나님께 좋은 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참으면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면서 달려가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걸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요. 함께 서로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참 오래 참는 사람, 인내했던 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셨다. 헌신된 일꾼을 쓰셨다. 여러분들이 수년간 하던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셨다면 올해는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처럼 오래 참았다. 인내했다. 그 결실을 맺는 해가 올해가 되었다. 그런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